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말씀보다는 보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이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보에 맨날 마태복음, 수요일날 에베소 이렇게 오후에는 사도행전 이러니까 구약 성경을 넣어놨거든요. 우리 교회는 신구약을 균형 있게 설교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열어가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누구를 세우시냐면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건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무엇을 보냐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뭐가 없는 줄 알았으면 아냐면 구원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가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집에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거든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냐 사마리아냐 이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다 세우신 줄로 알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무엘상 16장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거든요. 버린 이유는 딱 하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 집에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재밌겠잖아요. 좋잖아요. 야, 이세 집에 가면 막둥이 아들 다윗이 있거든. 걔한테 기름 부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세 집에 가래요. 그럼 그 집에 가면 누가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큰아들을 봤거든요. 저처럼 키가 크고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다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그거 버린 사람이거든. 버린 카드다. 나는 사람을 무엇으로 보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데? 외모 봐요. 우리는 외모를 본다고. 그래서 자꾸 살도 뭐라고 그래요? 빼려고 그래. 수요일날 말한 것처럼 못도 깎아내려고 그래. 여자들은 무서워 죽겠어. 턱도 깎아버려 막. 턱도 깎아버려. 막 눈도 막 까불어. 막 뭐 이뻐지만 된다 그러면 뭐든지 해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중심을 봐요. 그런데 이세가 큰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보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다 왔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 그러니까 막내는 뭐 하고 있냐면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양을 친다는 게 우리는 그냥 목동 그러면 낭만적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목동은 가장 무능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양만 지키고 있으면 돼. 그런데 다윗은 알까요, 모를까요? 눈치가 있지. 왜냐하면 다 불러. 그럼 나는 안 불러.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형들을 다 불렀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쏙 빼놨네. 누가 온다는데 사무엘 선지자 집에 왔으니까 다 오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불러.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만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계속 그래 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래 왔어.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무엇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양을 지킨지 아시죠? 목숨 걸고 지켜버려요. 목숨 걸고.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여기 보고 읽으시게요. 읽어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누구 양이에요? 아버지 양. 내 양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양인데 다윗이 어떻게 양을 지키냐면 사자나 곰이 와요. 물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 양을 뭐예요? 목숨 걸고 지켜버려. 성도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신 거거든요. 성도 우리는 성경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언제냐면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봤다는 사람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거의 없어요. 언제 봤냐면 일할 때, 일하거나 그 다음에 양을 칠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할 때, 고기 잡을 때 그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실은 언제 보신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빈 그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날이 새도록 하지요. 밤이 새도록. 진짜 미련한 놈이잖아요. 오늘은 고기가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그러면 몇 시간 하다가 오늘은 고기 안 잡히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만두자 하고 그만둘 건데 날이 새도록 그 일을 해야 안 해요? 해. 그런데 그걸 누가 보셔요? 주께서 보셔요. 그럼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하는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뭐가 있냐면 성실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거거든요. 혹시 이효리라는 탤런트를 아십니까? 가수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상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둘이 결혼한다고 그랬대. 이효리가 손해본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저런 놈하고 결혼을 한대 그랬거든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겠는데, 놈이란 말 하지 말아야겠는데,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한대? 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상순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 이효리가 무슨 약점을 잡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효리가 왜 이상순하고 결혼했냐라고 했을 때 이야기가 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효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상순 그 남편이 어느 날 의자를 만들어 주더랍니다. 나무로 의자를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금방 만들 수,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려. 그래갖고 뭐까지 하냐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까지 선물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여보, 그거 너무 오래 걸린다.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인데 뭐 그렇게 신경 쓰냐고, 대충 하지. 그랬더니 이상순 그 남편이 그랬답니다. 남들한테는 안 보여도 내가 알잖아.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냥 안 보인다고 대충 할 수 있냐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효리가 자기 남편이 존경스러워 보였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효리가 요즘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뭐가 있냐면 생각하고 사고하고 깊이가 있는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효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남편이 뭐하니까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실하고 충성되고 깊이가 있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뭐해졌어요? 변화됐어. 자기도 생각하게 되고 자기도 성실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을 알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보이는 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뭐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는 사람을 누가 보시냐면 사람들은 못 봐도 누군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보든 안 보든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이게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게
시스티아 성당에다가 그려달라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18시간씩 천장 보고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천장을 보고 그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림이 다 완성된 것 같은데 또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무리하면 돼. 그런데 올라가서 뭐 붙들고 뭐 하는데 밑에서 보니까 제자가 보니까 뭐 한지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그랬답니다. 선생님 안 보입니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랬다면서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이상순 씨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항상 누구 앞에 있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다윗도 항상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네요. 그 눈치가 없겠습니까? 같이 살면서 그 눈치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준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맡긴 일에 다윗이 뭐예요? 성실해. 성실한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해버립니까? 목숨 걸고 지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는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냥을 치달 때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니까? 목동도 왕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눈에 띄는 하나님 중심의 감동을 주는 그런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신기로 장로님이 저한테 진돗개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놈의 진돗개에 내가 똥치운이라고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진돗개를 갖다 주셨냐, 우리 장로님이 벤이라는 개가 있는데 이게 사냥개예요. 그런데 이 개가 주인하고 같이 주인이 약초꾼이신 모양이에요. 가다가 멧돼지를 만났네요. 주인이 멧돼지를 만났는데 멧돼지가 너무 커가지고 순간 당황해가지고 부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개를 불렀어요. 이름이 벤인데 벤 하고 불렀더니 주인이 육에 처해 있으니까 이 벤이 와가지고 멧돼지하고 싸웠어요.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멧돼지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물리치고 자기는 기절해버렸어. 그리고 다시 기력을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벤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충성된 개라고, 주인을 지킨 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약초꾼이니까 또 멧돼지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1대6으로 만났어요. 멧돼지 6마리, 벤 1마리. 그런데 주인이 위기에 처했어요. 주인이 또 벤을 불렀거든요. 근데 1대6으로 싸웠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죽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약초 좀 그만 캐러 다니지 왜 개를 죽여.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개는 멧돼지 6마리 앞에 갈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두렵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동물의 감각으로. 뭐냐면 내가 멧돼지 6마리하고 맞서면 내가 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는 누굴 지키겠다고? 주인을 지키겠다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자, 이런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장렬히 전사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시죠. 근데 주인이 영혼아 일을 네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딱 그 말을 들으면 계산이 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일을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 내가 힘들지 아니면 힘들지 않을지 그 생각이 딱 계산이 돼요. 우리는 이게 자동으로 돼. 내가 얼마나 좋은지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발 빼버리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발을 빼버린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은 그 순간에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처럼 성실하고 충성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갖게 되냐면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왕은 무엇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군대들이 다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경험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에게서도 나를 뭐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사자에게서도 나를 뭐 해주시고 건져주셨으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뭐 해줄 거라는 거예요. 건져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거라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성실하고 충성되이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체득한다는 거죠. 체득.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뭐 해준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윗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여수 성원교회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지금까지 찾고 계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항종이 선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일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펄 버기라는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중국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중국에서 살았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미국 분인데 이게 데이지라는 소설을 써서 1963년에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한국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기 위해서 1968년에 한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농촌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같이 고상한 민족이 없다. 한국은 보석과 같은 나라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에게는 특별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감나무에 감을 다 땄는데 위에 있는 감들은 안 땄대요. 그래서 통역하고 돕는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저 위에 있는 감들은 손이 안 닿아서 못 따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것은 일명 까치밥이라고 그러는데 겨울 새들 먹으라고 남겨놓은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민족은 아직 예수도 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민족이냐? 이 민족은 나중에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고 보석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더 아주 푹 빠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제일 사랑하는 나라는 한국이다라고 그럴 정도로 이분이 푹 빠져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농부가 농사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수레를 끌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수레는 빈 수레로 가고 농부가 지게에다 짐을 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우리 서양 사람들은 거기다 타고 가는데 아니 어떻게 수레를 빈 수레로 끌고 가고 짐은 농부가 지고 가냐? 지게에다 지고 가냐? 그랬더니 농부가 그랬답니다. 우리 소가 오늘 일을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짐을 나눠주려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펄벅 그 여사가 그랬답니다. 그 소는 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소라고. 주인이 힘든 줄 알고 짐을 져주는 그 소는 정말 행복한 소일 거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나라다라고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먹을 것, 은혜를 뭐 해야 되나? 남겨주는 교회. 나만 다 가져간 게 아니에요. 남겨줘. 우리 교회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교회에서 뭐 김밥을 주거나 뭘 주면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왜 안 가져가세요? 내가 물어보면 다른 분 드시라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죠.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짐을 다 지워버린 게 아니라 뭐 죽든 말든 네가 다 해라 그게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뻐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수원교회에서 교회 목회하면서 참 이게 설명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사는 형편을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신 분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내가 어디 가고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회 식당이 생겼다고, 식당. 우리 교인이 하는 식당이 생겼다고. 그 전까지요, 우리 교인들이 하는 식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런 교회라니까? 뭐 공장이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신지 난 생각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이분이 헌금을 다 했나? 이렇게 찾아봐도 계산이 안 되거든. 근데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그건 누가 채워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이 일하면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인침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때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때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000번 제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